모든 게 인연법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몸이 황금색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황금색이 가득한 그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몸에서 황금색이 난다 해가지고 금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황금색이란 뜻이겠죠? 금색. 금색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금색이라는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인품이 아주 착하고 부모님께 지극하게 효성하는 그런 착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금색이 어느 날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때마침 숲속에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고 계셨습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금색은 가슴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한 곳에 편안하게 자리를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상한 설법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금색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 되는 그런 4단계 중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4단계가 아라한.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불교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아라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불교 교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라한이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라한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부를 목표로 수행해라.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어떤 분이 스님 꼭 아라한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영광된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되는 것, 성부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끼리 법회를 마치고 나서 합장 인사한 뒤에 성불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서로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르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지만, 아라한도 거룩하신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아직 지혜와 자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라는 게 불교의 목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이 금색이라는 청년이 숲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하이패스, 아무런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7번의 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원의 특징은 완전한 믿음의 성취입니다.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온 세상이 무너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과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고한 중심이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다원이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금색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을 뵙고 나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 크나큰 환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머리 깎아 출가하고자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이 바라는 대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색이 출가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출가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이제 부처님께 고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부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금색의 몸에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머리가 저절로 삭발한 상태가 되고, 저절로 몸에서 입고 있던 속복이 사라지고 승복으로, 이렇게 스님들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은 그런 승복을 짠 하고 몸에 저절로 이 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이나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께서 특별히 어떤 비구들에게, 어떤 출가자들에게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을 입었다, 짠 하고 출가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서에 보면 이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형태가 되고
입고 있는 속복이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이 금색은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금색을 금색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깎은 출가한 그리고 구족계 스님으로서의 계율을 받은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고요,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부르는데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에게 음식을 구한다. 그래서 얻어먹는 자, 그래서 구하는 자, 걸식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색 비구는 부처님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고 수많은 천상의 신들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저 황금색 몸을 갖춘 금색 비구는 과거 전생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번 생에 저렇게 부귀한 부자 귀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온몸에 저렇게 환한 그런 황금색의 몸을 타고 태어난 것입니까? 이게 어떤 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91겁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91겁 전, 91겁. 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거 난조우 할 때 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 그래서 경전에 보면 큰 바위산이 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에 하늘 세계에서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올 때 옥깃으로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올 때 옥깃으로 바위를 한번 이렇게 스친답니다. 옥깃으로 바위를 한번 이렇게 스쳤을 때 그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게 일겁이라고 합니다. 큰 바위산이 있고 하늘색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옥깃을 한번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닳고 닳아서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걸 일겁이라고 부른다. 그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91겁 전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몸을 잘 화장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리를 얻게 됩니다. 사리를 얻고 난 뒤에 그 사리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국왕이 그 사리를 모아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놓은 보배로 된 사리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보배로 만든 사리탑을 건립하고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그 비바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게끔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펼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드리는데 탑의 저 구석의 일부분이 살짝 부셔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탑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점점 낡고 부서진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던 그 남자가 이제 정성껏 그 탑의 부서진 부분을 잘 수리하고 보수한 뒤에 그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당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금박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불교에서는 계금이라고 하죠. 계금. 금박을 정성스럽게 입힌 뒤에 그 사리탑 앞에서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발언하고 나서 그렇게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인연 공덕으로 그 남자가 그 사리탑의 부서진 구석에 그 부서진 곳을 정성스럽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금박을 입혔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97급 동안 항상 청상과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황금색 몸을 받았고 늘 크나큰 복덕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남자가 바로 이번 생에 금색 비군이라. 이 또한 모두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많은 비구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금색 비구, 태어날 때부터 황금색 몸을 갖춘 그 금색 비구가 91급 전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그곳에 황금으로 금박을 입혀서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서 정성껏 복을 지은, 선업을 지은 공덕을 닦은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91급 동안 하늘세상, 인간세상, 인간세상, 하늘세상에 항상 황금색 몸으로 세상에 출현했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때에도 역시 황금색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모든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이 되었다. 이것도 다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공덕의 힘이었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짓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자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온몸에서 전단나무의 향, 전당향이 온몸에서 그렇게 향기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경전에 나오는 인도에서 아주 향이 좋은 그런 향나무 중에 전당향나무, 전단나무라고 있습니다. 불교경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전단향나무라는 향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향이 아주 곱고 아주 향이 감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몸에서 전단나무의 향, 전당향 나무의 그런 향기가 풍겼고 아이의 입에서는 아주 향긋한 우발라 꽃, 역시 불교경전에 나오는 푸른색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발라라는 꽃의 향기가 입에서 풍겼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몸에서 저절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전단나무의 향기가 몸에서 흘러넘친다, 몸에서 향기가 난다 해서 아이의 이름을 전단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단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전당향이라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부처님의 아름답고 고요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지는 게 바로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기 때문에 괜히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절에 다니기가 좋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착한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우의독경, 그냥 소 귀에 경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비록 몸은 절에 다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간절하게 믿거나 부처님의 법을 잘 닦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믿음을 내지 못하고 결국 부처님의 법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절에서 근무하고 절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돈 벌려고 절에 다니는 거고 돈 벌려고 절에서 직장 생활을 할 뿐이지 전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구나.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 불자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걸 옛 큰 스님들은 이것을 풀이하실 때 성근이 있는 착한 뿌리가 있는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여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참 큰 복이구나,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성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불자로서 바르게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양이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 공경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청해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이 전단향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 깨달음 중에서 제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느낀 이 전단양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부모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부모님께 전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바라는 대로 출가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전단양은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전단양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부처님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 이 전단양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가사, 승복을 입은 비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짠하게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하는 순간 그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저절로 사라지고 입고 있는 옷이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단양은 그날 이후로부터 전단향 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전단향 비구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 전단양 비구는 널리 사람들에게 불법을 펼치면서 하늘세계 신들과 인간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큰 스승이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여쭙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전단양 비구는 과거 전생 어떤 복을 지었기에, 과거 전생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 저렇게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온몸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전단나무의 향내가 나고, 그리고 어떤 공덕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참 잘 질문했다. 비구들이여, 잘 물어보았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 해설해 주리라.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해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단양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 97겁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화장을 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국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건립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덕을 펼쳤다. 그렇게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중생들이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덕을 지었는데, 그때 어느 한 남자가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의 땅에 그 탑 일부분이 이렇게 부셔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마음을 내어서 정성껏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고 정성껏 보수를 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아주 귀한 전당향 나무의 그 향수를 그 자기가 보수한 사리탑과 그 사리탑의 땅에다가 뿌리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마음으로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정성껏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한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과 그 사리탑이 있는 땅에다가 아름다운 향냄새가 나는 전당향의 향수를 뿌리고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그 남자는 97겁 동안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크나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렸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저절로 몸에서 풍기게 되었다. 그리고 91겁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전당향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아라한이 된 것이다. 저 전당향 비구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몸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향냄새가 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출가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 그러니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금색 비구의 전생 공덕과 전당향 비구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연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말씀을 늘 자주 들읍니다. 우리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닦는 불자라면 모든 게 인연법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인연법이구나 라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내가 과거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내가 전생에 내가 업보를 많이 지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번 생에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짓도록, 내 선업을 짓도록, 내 공덕을 닦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이번 생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직 나의 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건 안 풀리건 그냥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 이 금색 비구와 같이, 이 전단양 비구와 같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이 두 분의 거룩한 성자들과 같이 반드시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바르게 지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끊임없이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늘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공덕의 힘은 반드시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큰 부자였는데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주 예쁘고 아주 훌륭한 자태를 가진 그런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의 정수리 위에 아주 환한 그런 보배구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정수리 위에 그런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보배구슬에서 환한 빛이, 환한 광명이 나와서 주변에 환하게 비출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보배구슬을 정수리에 가지고 저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보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보주, 보자는 보배 보자, 보배, 보석이란 뜻이고요. 주자는 구슬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보배보, 구슬주, 보주라고 딸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보주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아주 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서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달라고 부탁하면 전혀 아낌없이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수리 위에 있는 보배구슬을 떼가지고 사람에게 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보주의 정수리 위에
보배 구슬이 다시 저절로 뿅 하고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보배 구슬을 정수리에 저절로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보배 구슬이 또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정말 그 여자아이의 정수리 위에 보배 구슬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 소위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현대인들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자면, 그 정수리 위에 타고난 그 보배 구슬이 상징하는 게 크나큰 재물복, 재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복, 재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물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줘도 끊임없이 그 재물복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퍼주어도 계속 재물이 저절로 쌓이고 쌓였다.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보배 구슬을 정수리에 달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보주라고 지었고, 자라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그 보배 구슬이 저절로 생겨났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다 큰 이 보주를 데리고, 이제 처녀가 된 이 보주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주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이 보주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 출가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그 보주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 보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저절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보주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이 순간 뿅 하고 스님의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해서 저절로 삭발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처님 그런 설화에 보면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닦은 중생이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이 저절로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을 입은, 가사를 입은 그런 완벽한 승려의 모습으로 저절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 이것도 과거 전생의 복과 지혜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주는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그런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된 이 보주 스님을 보주 비구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열심히 수행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아라한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불교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이 일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었는데,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따로 이렇게 경전 공부나 교리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하고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깨달음, 수행의 단계, 아라한에 대해서, 성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하여튼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논리를 펼치시길래, 비구니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시냐?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 비구니도 아라한이 되셨고, 부처님 세속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도 비구니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고, 비구니들 중에서도 아라한이 되신 분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저한테 어디에 나오느냐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온다. 하다못해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에도 그 비구니들과의 에피소드 부분에서 아라한이 되신 비구니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그냥 잠자코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앉아서 명상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참선도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전 공부를 안 하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는 저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고 자꾸 올바르게 부처님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리 공부가 솔직히 복잡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종파마다 학파마다 큰 스님들마다 깊이 들어갈수록 견해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저마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굵직한 부분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거룩하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 아라한이 된 저 보주 비구니는 과거 전생 어떠한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저렇게 정수리에 저렇게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저 보주비구니는 어떤 인연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지혜와 신통의 눈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의 비바시라는 부처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셨느니라.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그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 다비를 올리고 나서 거기서 사리를 모셔와 그런 아주 훌륭한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 그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의 그 사리탑을 세우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보배 사리탑에 와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경을 올리고 공양을 하였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와가지고 그 사리탑에서 그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보배구슬을 그 사리탑 기둥에다 걸어놓고 마음으로 정성껏 발언을 올렸다. 이와 같이 그 보배 사리탑에 보배구슬을 올렸던 그 사람은 그 후에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 지옥, 악이, 축생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이 시대에 저렇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저렇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보주 비구니의 전생의 인연 공덕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다 함께 기뻐하고 받아지니고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주 비구니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 커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자기가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늘 항상 우리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쉬지 않고 내 형편것만이라도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또 어느 도시에 아주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이제 이 아내가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딱 낳았는데 갓난아기를 응애하고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 온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뿅 하고 생기고 맛있는 음식이 뿅 하고 저절로 그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생겨나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무슨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섭겠죠. 무슨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은 엄마가 이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귀신일 것이다. 이 애는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딸을 가리켜서 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딸이,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 전생에 큰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공덕으로 인해서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생에 제가 지었던 선업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전생에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와 그 말에 그 아버지가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선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선애, 착할 선, 사랑애, 참으로 착하고 사랑할 만한 아이다. 참으로 착하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착할 선, 사랑애,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선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애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는데 이 선애는 항상 자기가 원할 때마다 자기가 바랄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별한 정말 큰 그런 복을 타고난 이 선애가 어느 날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이 계시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스님들을 저희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공양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이 부모님은 이 딸의 부탁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고 집에 모셔서 그렇게 이제 공양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어린 선애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듣는 순간 짠 하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은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그런 4단계 중에 제1단계가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은 아라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님이 바로 거룩하신 세존, 열애, 바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비록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기는 하지만 아라한을 목표로 두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이 되는 것을 대승불교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도 불자님들끼리 법회가 끝나면 서로 함께 합장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조차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저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을 하는 것을 바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불교 상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그 어린 선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비록 1단계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수다원의 깨달음은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보다도 더 고결하고 더 귀한 존재다. 하늘의 신이 되는 것보다도 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선애가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다 큰 처녀가 됩니다. 불심이 충만한 이 선애가 부모님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선애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했을 때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선애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하시는 순간 선애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입고 있는 그 귀하고 화려한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완벽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애를 선애 비구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이 선애 비구니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돼서
모든 하늘의 신들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1250인의 비구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 때마침 점심 공양이 다가오게 됩니다. 원래 부처님의 법은 점심때가 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탁발을 받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않으시고 문득 선의 비구니를 부릅니다. 선의 비구니를 부른 뒤에 선혜여, 이 자리에 있는 1250인의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양 올리거라.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공양을 하시려면 마을에 가셔서 탁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무슨 신통력으로 음식을 뿅 하고 만드셔야지 왜 선의 비구니 스님한테 이 1250인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 라고 사람들의 의아함에 빠지고 있는데 그때 선의 비구니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바루를 딱 받고 그 부처님의 바루를 허공에다 휙 던지는 순간 부처님의 바루에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오르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1250인의 비구스님들의 그 바리떼, 바루 안에 진귀한 음식이 저절로 짠 하고 차올랐다고 합니다. 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그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이 희유하고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저 선의 비구니는 전생에 어떠한 인연공덕이 있어서 어떠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저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수많은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리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가섭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희한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 중에 내가 미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이건 다 사기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에 절대 속거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미륵이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전에도 나오죠.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 용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의 수명이 8만 4천 세였을 때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리라 라고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 사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시는 불자님들은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불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큰 부잣집에 여자 하인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와서 드실 그런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가섭 부처님이 비구 스님들과 탁발을 오신 모습을 보고 호련히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가섭 부처님과 그 비구 스님들께 주인과 손님이 드실 그 식사, 그 음식을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아이고, 이런 거 이제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또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먹을 걸 네 마음대로 주냐 하면서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떡해요. 어쨌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 종이 주인과 손님들이 드실 그 점심거리, 그 음식물을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 시간이 되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딱 식당에 왔는데 음식이 없어요. 이거 뭐지? 오늘 뭐 서프라이즈의 시간인가? 야, 밥이 어디 갔냐? 야, 내 차려놓으라는 그 음식 다 어쨌냐? 했는데 그 여자 종이 하는 얘기가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오셨기에 제가 주인님과 손님들이 드실 이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다행히 주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니까 다행이지. 못된 주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큰 복을 지었구나. 큰 공덕을 지었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마땅히 자유로이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참으로 잘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어린 여자 종을 이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이제 그렇게 노예 계약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여자 종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이왕 노예에서 저를 풀어주실 거면 저는 그렇다면 저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차피 노예 계약 끝나고 평민이 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출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에게 그렇다면 저는 제가 노예 계약이 이것이 이제 풀어진다면 저는 머리 깎은 스님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크게 기뻐합니다. 너 편한 대로 하거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리고 이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어린 여자 종은 자유인이 되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 되어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 비구니는 태어날 때마다 항상 온갖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저렇게 선의 비구니가 된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하기만 하면 저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공덕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저 선의 비구니가 스스로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이번 생에 스스로 그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난 보주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며 온갖 귀하고 좋은 음식이 펼쳐지는 선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불행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결과물들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누누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조건 따라서 그와 같은 타당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써도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일에 장애가 생기고 일에 막힘이 생기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 복의 그릇,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불자라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 진정한 불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다 내 업대로,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며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